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며칠 전 식사하는 도중에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내 마음대로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런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사실은 자기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다. 아빠도 그럴 때가 정말 많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 하나 가르쳐 줄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참 멋진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이도 맞다고 대답하면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더 넓게는 율법의 실천과 사람의 실력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원인에 결맞는 결과, 그러니까 원인에 딱 맞는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 안 한 사람이 붙으면 말이 안 되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빽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니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생각인데, 대부분 종교에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킨 사람, 신에게 필요한 만큼 정성을 바친 사람, 구원에 필요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달된 사람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러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달성할 수 있더라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 말씀 중에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 사실 어떤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린 제 아이도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유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달성한 그 구원을 유지시킬 수 없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사람에게 두시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혹자는 예수를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지겠지만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쉬운 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신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조건과 근거를 따지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살인자는 형편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살인자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마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자는 잘라내고 죄인들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살인자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변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저는 품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멋지고 좋습니다. 사람이 이유가 된다면 우리 구원의 근거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시면 든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유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